한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씩 앞뒤로도 인사하십시오. 꼭 옆에 분만 딸랑하고 마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뒷분에게 향해서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아멘. 종교라고 하는 건 인류가 창조되고 살아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나 삶의 중심을 차지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제도화된 종교뿐만 아니라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을 찾는 그렇게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발현돼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간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 땅을 한번 볼까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땅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우리 안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나저나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더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이 한국이 다시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중심으로 차지해 지금까지 이 땅을 이끌어 왔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독교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한다면 교회는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 살아오다 보면 정말 제가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를 만났을 때와 지금의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밀려난 그 변두리로 밀려난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느냐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옛날에 그렇게 떨쳐버렸던 무속신앙들이 조금씩 이 세상, 이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차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교회를 볼 때는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벌 받아. 너 하나님 너 벌 내린다. 조심해. 이런 말이 나왔던 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이 지역의 빵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자녀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사러 왔었나 봐요. 생일 케이크를 사고 나가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여종업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목사래. 그분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정당하게 돈을 내고 필요한 빵을 사서 나갔을 뿐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가 이젠 사람의 중심, 삶의 중심에서 저 변두리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더 심해요. 더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 사이를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신앙들이 차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하면 우리 이전에는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교회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떠오르는 건 당연하겠고요. 사랑, 섬김, 교제 이런 것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하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연약한 교회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서도 점차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예배 한번 못 드리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무서워서 함부로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성도의 삶에서도 점차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죠? 교회를요, 두려워했어요. 이 시대는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있던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믿어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안에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안에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그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박수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교회의 성도였고 지금도 똑같아요. 비록 그때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한 묶음으로 묶여지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성경을 갖고 읽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의 몸, 살아있는 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핏줄로, 힘줄로, 근육으로, 그리고 가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즉시 떨어져 나간 것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함께 핏줄과 힘줄과 근육과 뼈와 가죽으로 뭉쳐 있어야 한 몸을 이루어야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주시는 영적인 핏줄과 영적인 힘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한 지체로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다른 지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체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도 증명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곳.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질 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이 주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품고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그 삶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칭송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지난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였어요.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서로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우려는 공동체,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교제하는 집단이에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신약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구약에 들어오면 이 단어와 1대1로 대비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단어를 써서 교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면 친구가 되다, 비밀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맺다, 관계적으로 서로 알다, 함께 삶을 동행하다, 이런 모든 단어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친근함 가운 교제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단어가 이 교제를 이끌어가는 한 분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교제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만나시고 교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교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교제가 뭐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교회의 존속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마징가 제트 세대예요. 저도 마징가 제트를 봤습니다. 마징가 제트에 보면 옆구리에 자기 머리를 끼고 다니는 백작이 등장해요. 기억납니까? 저도 아수라인 줄 알았어요. 아수라는요, 남자와 여자 반쪽의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백작이고, 이 백작은 이름이 브로켄 백작이라고 하네요. 머리를 뗐다가 옆으로 놨다가 머리만 따로 움직이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머리에서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관계라는 거죠. 가장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관계,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회 지체와의 이 교제의 관계예요. 그 어떤 교제보다도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게, 아니 어쩌면 모든 교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친근함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참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열매냐면 지체 안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죠.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를 기억한다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어떤 겁니까? 사랑과 자비의 눈이죠. 사랑과 자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함께하는 지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체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지체 안에 풍성한 교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함께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제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눈과 마음을 변화시켜 다른 지체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이죠.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곳, 그게 목장 소그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바뀌어진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품는, 그러므로 서로를 세워내는 그 아름다운 목장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자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를 바라보시고 지체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목장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지체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한 목장이 되고 두 목장이 되어 우리 교회가 그런 목장들로 모여져 건강한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교제, 어떤 교제를 갖는 게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는 교제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지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 지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교회라는 거죠.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사도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의 기초예요.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모든 성도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성도의 사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모든 성도의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을 교회와 성도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고 같은 한 몸이 되었으니 한 곳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가장 먼저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모임할 때마다 다른 건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님들에게 계시는데, 우리 목장님들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잘 듣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또 목원들은 또 들었던 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그리고 함께 나름대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했던 그 가운데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방향을 쫓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러지 못하도록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말씀의 방향에 맞춰지도록 돕는 것, 우리 목장님들은 그것을 하시면 돼요. 목원들은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성공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서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줌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나눠야 될 나눔은 이것입니다. 물질적, 경제적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질적, 경제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42절과 44절,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더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더라. 또 모여서 떡을 떼더라 라는 말씀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물질적, 경제적 나눔의 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우리에게 때로는 생명과 같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청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1조 관한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돈은 뭐냐? 전부 다래요. 왜? 물어보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그 인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떼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내가 떼는 작은 것을 떼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지체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목장지기들이 바로 그 일을 첫 발을 떼는 건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건 압니다. 20년 넘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또 한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몸부림을 쳐요. 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부리는 사람, 물질을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하고, 성도인데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것, 생명과 같은 것 조금이지만 떼어서 섬김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질적, 경제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의 고백이 필요해요. 청지기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그 의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작은 걸 떼어 흘려보낼 때 비잖아요, 물질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섬길 수 있도록 채우신다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할 때 생명과 같은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을 떼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장 소그룹 안에 작은 물질을 떼어 섬기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을 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목원들을 바라보고 품는 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를 섬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목장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가서 함께 치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 떼어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고, 그러한 목장 소그룹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울학교회가 그렇게 나의 작은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떼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제를 일으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만남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4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만나 교제하더라. 다 함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의 시작은 뭘까요? 만남이에요.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접 만나야 됩니까? 이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엇으로 대화할까요?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제가 11시가 넘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저희 아이들 카톡으로 수십 통의 카톡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써있느냐? 아닙니다. 하하, 호호, 아니, 응.
그러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뭐 문자만 합니까? 전화만 합니까? 지금 막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만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만났거든요. 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다는 말을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하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지, 왜 슬픔의 얼굴을 알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얼굴을 보고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이죠? 육적인 존재예요. 눈과 귀와 손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야 돼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눈빛을 마주쳐야 하는 거죠. 서로의 소리를 들을 때, 서로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 따뜻한 손을 만져보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어의 격언에 이런 것도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뭘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성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 솔직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관심 있나요? 관심 없어요. 물론 지나치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왜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지, 왜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렸는지 그것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멀어지죠. 교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의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간의 만남이 줄어드니 성도를 향한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제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목장 소그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친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이렇게 다 모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목장 소그룹은 언제든 시간을 만들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삶도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현대사회는 참 만남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만나 무엇인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교회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자주 만나십시다. 아멘.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만나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만남의 교제를 풍성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42절과 47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더라, 찬양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를 만드셨죠. 그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날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로써, 글로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느낌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통해 깊이 있게 하나님을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아픔을 두고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의 기쁨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 제발 하지 마시고, 남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만나서 말씀의 나눔을 하고 그 말씀이 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흩어지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만나서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기도만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찬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찬송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말을 합니까? 어려운 말로 뭐 곡조가 있는 기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똑같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 찬송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있어요. 저는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그 찬송 가운데 눈물도 같이 흘리고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 참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그거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목장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곳에, 찬송하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교제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자신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제를 나누는 교회냐면 정서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들만큼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참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많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100명 넘으세요? 200명 넘으십니까? 제 핸드폰에는 몇 명쯤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세봤어요. 설교 준비. 195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지우지 못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름, 그것들이 물론 그 안에는 뭐 회사 이름도 있고 제가 방문했던 뭐 호텔 뭐 이런 뭐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겠지만 최소한 160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16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제가 겪고 있는 아픔, 제가 겪고 있는 슬픔, 진짜 공감해주며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가족 빼고요. 제가 세봤어요. 별로 없어. 현대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뒤에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을, 이 고통을 공감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아픔, 남들에게 못하는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기도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아픈 것, 나 고통스러운 것,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어디까지 아프게 돼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픈 것 치료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살기 바쁜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에 와야 될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 발견하는 거죠. 찬송은커녕 칭찬은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그저 멸시당하는 존재밖에. 인생의 삶의 중심에서 저 병들어로 밀려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을 풍성히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든 함께 모여서 남들에게 교회 밖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어디서 그걸 토로하며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아닙니까? 나를 아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머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와 자매 아니겠어요? 근데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저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웃지만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왜 부끄러움에 대해서 숨겨야 할 것이 돼서 목사와 사모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되죠? 아니잖아요.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그룹은 힘들어요. 작은 목장 소그룹부터 시작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친근함이 이루어지면 말하지 못했던 것 고백할 수 있죠. 내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목장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자기 것 오픈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지? 신기해하며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박수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것 부탁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결단하고 대단한 것 중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이 아니라 우리 만나서 교제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느끼는 것처럼 이제 만남 잘 안 하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급격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5,000명입니까? 우리가 500명입니까? 100명도 안 넘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죠. 왜 저렇게 얼굴빛이 어두울까? 무슨 근심이 있어서 지난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까? 관심도 안 가죠. 그냥 나 혼자 잘 나온 것만으로 마무리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러면 각자 자리에서 그냥 혼자 예배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목장 서로부터 함께 나누십시다. 만남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교제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된 작은 물질을 떼어서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떼어 그 누군가를 섬기시는 교제 공동체를 세워내십시다. 또 영적인 교제와 정서적인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고 결국에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